네,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가 시편 전체 5권으로 나눌 때 제2권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제1권은 이제 모든 시가 다 다윗이 쓴 시라고 한다면 제2권에 있는 이 시들은 한 50편인가요? 거기서부터 51편부터 끝까지는 다윗 편인데, 이 앞부분 지금 42편에서 50편까지는 그 고라 자손이 부른 노래, 고라 자손들이 썼는지 또 어떤 다른 시들을 고라 자손들이 찬양으로 불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떤 다윗의 시는 아니고 이 고라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죠. 근데 고라 자손은 원래 성전 문지기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전의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 42편이 바로 고라 자손들의 찬양시인데,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를 쓴 시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인데, 이 시인은 굉장한 고난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보면 이 시인이 바다 물결 7절에 보면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 시련이 이 시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마 그 고난은 어떤 원수, 시인을 괴롭히는 원수들의 어떤 로부터 온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원수의 압제, 그래서 그런 어떤 대적자들에 의해서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 시인처럼 어떤 고난 또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이복기 집사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복기 집사님이 지금 많이 고통 속에, 병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어떤 질병의 고난에 빠질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은 항상 그 가정의 경제를 또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보니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마음이 참 그렇죠. 불안하고, 또 직장을 잃거나 또 직장에서 또 탐탁치 않을 때 굉장히 큰 어떤 스트레스,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기 삶에는 그런 고난이 있죠.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아주 소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아도 또 응답이 없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았건만 하나님이 침묵 속에 있는 듯, 그래서 또 주변에 그 원수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도리어 조롱하고 있는 또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도와주시면 모든 게 참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몸이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고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점점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시인이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가.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때, 그래서 지금 계곡의 물은 다 마르고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사슴이 목이 너무 마른 이런 상태에서 시냇물이 어디 있을까?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이 시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갈망하고 찾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어느 때 뵐 수 있을까, 심지어 찾지를 못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3절에 보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머금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시인은 마음이 상해 있고 여전히 그런 상태죠. 또 여기에 또 계속 찾아도 원수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까지 비방하고 있다는 것.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와 같이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그 찾을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4절에 이 참 좋은 말씀인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기쁨을 다시 회상해 보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 즐거웠던 상황,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계속 찾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응답이 더디다고 느끼고 침묵 가운데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반드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소망이 생기고 계속 인내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또 한번 읽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